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가다이카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가다이카에게 이 화장실 청소를 늘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때론 반발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는데 이 감방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는데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발이 아니냐,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를 못할 것이 무엇이냐,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의 발도 모두 닦아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이카는 이렇게 결심하고 세숫대야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일만 하기로 결심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던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게 돼 당선이 돼서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도 그가 출석하는 그의 교회에서 언제나 먼저 일찍 나가서 그는 일본은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나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국회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면 신을 벗어주면 그 신을 신발장에다 하나씩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서도 가장 낮은 일을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칠 때 보니까 장교 한 사람이 이 거드름 피우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 신발장에 왜 내 신이 없어? 어떤 놈이 치웠어? 하고 장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국회의장이 그러시냐고, 장교님은 특별한 분이시라 제가 따로 신발을 잘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하고 그곳에 신발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교가 그분이 국회의장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크게 사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낮아지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신비하고 신령한 일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신비한 것이 어떠고 신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개돼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으뜸이 되고 남을 군림하는, 남 위에서 군림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서 종이를 줍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자만이 그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작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 이슈가 돼서 때로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종군당 회장님이 또 이 갑질을 행하다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웃지 못할 일들, 자기에게 안전하게 자기를 태워다 주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결국은
대중 앞에서 온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텔레비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갑질을 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살아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갑질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고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으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그 일에 하도 하나님이 그 일에 반대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경건한 삶이다. 영적으로는 경건한 삶이다. 그렇지 않고 세속에 속해서 내가 최고인 것 같이 사는 것은 바로 유혹을 받은 세속의 삶이다. 이 영적인 건강한 신앙의 삶이란, 영성의 삶이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한 일보다,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일보다는 내세적인 일에 희망을 가지며 산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래 살아가야 할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다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특히 이 한마디로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육안에 믿음의 사람은 영안이 하나 더 열려 있다.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하면서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장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원,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자식의 마음을 아는 부모,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 제자의 마음을 아는 선생님,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들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는 효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면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잽싸게 예수님께 부모를 통해서 요청하기를 마가복음 10장 30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1절 40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마음에 꼭 들은 여인의 얘기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도 함께 나오지만 이 기록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더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이 발에다 붓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면 그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얘기도 함께 전해지게 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만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 우리 주위에 늘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동감이라는 말이잖아요. 동감. 목사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마는 차에다 때로는 넥타이를 몇 개 가지고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오전에는 있고 오후에는 또 잔치집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장례식에 갈 때는 까만 넥타이를 빨리 바꿔매고 가서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요. 또 잔치집에 가서 갈 때는 넥타이를 환한 것으로 또 바꿔서 달고 가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동감하는 것이잖아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예수님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가진 것이 동감이라는 말이잖아요.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자기 밑에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이 도망가 망명하 있는 동안에 그는 이렇게 생활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발을 매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도 않았고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궁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 천국 같은데, 그런데 지상 천국에서 무비보셋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 자기가 모시고 사는 왕이 지금 객지에 쫓겨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이죠. 이 발을 매지 않았다는 말은 큰 사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신을 신고 꾸미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나가 있는 동안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궁에서 궁하게 살았다. 궁에서 궁궐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가 왕의 종이니까 왕이 고생하는데 나도 같이 고생했다고 말해요.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알아주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래서 무비보셋 돌아와서 다윗 왕이 돌아와서 그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몰라주고 살 때 마음이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5 때 강원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청년 몇 명이 함께 군인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입대했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한국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단 한 명의 청년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살아올 줄 알았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다른 친구는 죽고 나만 살아올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입대한 날부터 밤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발바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네 어머니의 이 양발에 발등이 다 닳도록 지금 오는 이날까지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다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오지 못해도 자네만큼은 돌아올 줄 알았다네 라고 인정하더랍니다. 그 말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온 동네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머니를 안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그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산 것이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곧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은 양의 음성을 잘 듣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가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 성질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집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핸드폰을 잘 못 만지고 이 PC를 잘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좀 고쳐주라 그러면요 막 자식들이 신경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아니더라고요. 다른 집도 막 그런데 다른 집도 막
잘 안 고쳐주고 막 잘 안 해주고 그런데 왜냐하면 잘 안 보이고 이제 잘 만질 줄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면서 아유 목사님의 아들은 잘해줘 그랬더니 말도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나도 그랬어요 그냥 그러고 웃었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잘 몰라서 물어보면 와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몰라 그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보다 그 집은 더 세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가족은 서로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예? 좀 늙어서 잘 모르고 빨리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빨리 이해된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늘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이가 들었는지 나이가 어린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많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주고 내가 더 아니까 도와주고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간 세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생긴 이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하는 것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서를 생각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위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늘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영성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지고 사는 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안다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무거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게 와서 맡기라고 말해요. 맡기라고. 그러면 내가 그 짐을 쉽게 해주리라. 우리는 맡기지 않는 것이. 내가요 짐이 아무리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맡기지 않으면 내 짐이요 그대로 져야 돼. 어떻게 하냐? 옆에 친구가 야 내려 그래가지고 옮겨서 나눠주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너희가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짐을 나한테다 그냥 맡겨버려라. 그러면 너는 너의 등에 짐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쉬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무 편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잘 배우게 되면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성은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엄청의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것 같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강남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의 이 언니는 이 돈을 큰 이 금고에다가 싸놨는데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싸놓고 보여주는데, 야, 이 돈 얼마나 될 것 같니? 그거 보니까 근 100억 가까이가 되는 5만 원짜리가 금고에 들어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필요 없다. 병든 자기 병을 고쳐주지 못한다. 돈도 못 고쳐주고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니? 내가 네가 건강한 것 보면 나는 네가 부러워. 예수 믿고 살면서 네가 건강하게 사는 너 모습을 보면 나는 얼마나 너가 부러운지 몰라. 우리는 그냥 돈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뭐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럽다. 자유롭게 살고 너희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말한. 우리들의 몸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발을 지저분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 앞에는 늘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놔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항아리를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다가 더러워진 발을 닦고 들어오도록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발을 닦아주신다고 말해요. 섬기러 오셨다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섬기라는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한 감동을 주는 다윗 케이프 목사님, 그가 쓴 책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세숫대야를 메고 걸으면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려면 세숫대야를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세숫대야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누가 세숫대야를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세숫대야를 받자 이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세숫대야에다가 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 들고, 간이 의자, 사람들이 쉽게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를 들고, 그랬더니 한 20kg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남아프리카 이 케이프 타운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아프리카까지 한 3,000km 된다네요. 3,000km를 길을 걸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4사람을 만났는데 4사람이 신체가 건장하고 그 동네 깡패들을 만났다. 깡패들을 만나서 그냥 마음으로는 발을 닦아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들도 닦아주오라 그래서요, 그들의 발을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놓고 내가 당신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그랬더니 발이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데,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4사람 중에 한 깡패가 그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그만 지날래, 나는 이분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고 싶어 하면서 깡패 중에 한 사람이 당장 출발한 지 1분 만에 발을 닦아주면서 전했던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나는 이 목사님 따라갈래 하고 목사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이 며칠 지나자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의 16명이나 하루에 16명이나 발을 닦아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이 숫자를 쉬면서 몇 명에게 내가 발을 닦아주나 쉬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야, 너는 발을 닦아주는 사람의 숫자는 쉬지 마라.
왜 사람의 숫자를 쉬면서 발을 닦니? 그래서요 숫자를 쉬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 이제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 3,000km를 걷게 되는데 1년 4개월이 지나자 목적지가 가까워지게 될 때 이제 아프리카의 방송들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저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문이 났어요. 1년 4개월이 지나자 이제 목적지에 가까이 가니까 아프리카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의 발을 내밀면서 내 발도 좀 닦아주세요. 온 아프리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영웅이 됐습니다. 화제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사서 볼 수 있으면 사서 보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영성은 온유하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생각하고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순종의 생활이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살면 우리도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고 구별되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되어질 때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을 잘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서 분별력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리라 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새로운 세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뜻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도,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 지식이 죽는 순간에 다 흙에 묻히고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유용되게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지식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늙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나라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은 맹장이 걸리게 됐습니다. 맹장이 걸리게 되니까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이 살을 찢기고 몸을 찢기면서 고통을 당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맹장을 뭐하지 말고 좀 말해봐요. 뭐하지 말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뭐하지 말고 예? 예. 뭐하지 말고 생각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볼라. 저거 하지 말고 주사를 놔서 마취하지 말고 마취하지 않고 그냥 생사를 의사에게 찢어가지고 그 맹장을 잘라달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아픔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라고 예수님을 알려고 뭐하지 않았다고요? 마취하지 않았다. 연극 배우라는 이 배우들이 모여서 연극 연습을 하는데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친구들이, 연극을 하던 친구들이 야야 가짜로 예수님 역만 하는데 가벼운 거 이 가짜로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매면 그냥 네가 표현만 무거운 척하고 힘든 척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진짜 무거운 것을 메어봐야 그것을 표현하지 않겠니? 그래야지 연극 한다고 가짜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역할을 할 때는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하고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성도가, 자기 성도가 인천에 있어서 큰 사업을, 건설업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제 그 성도님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요새 얼마나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아니 지금 다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서집사인데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업이 어려운데도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웃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1,000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서 많은 일거리를 가져다 주는데 제가 손이 모자라서 일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결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권사님 당당하게 기도와 신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신용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도 신용을 지키고 사람에게도 신용을 지켰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일거리를 주고 있네요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이 신용을 지키고 특히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용을 지키고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신용을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좀 넉넉해지고 했다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는 누구든지 아주 초라하게 입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섬기면서 살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일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쨍하고 기분 좋은 날, 쨍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일들만 늘 생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라. 그것이 내게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인생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활, 하루 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이런 사역을 시작이 바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덥든 춥든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는 우리의 길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게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